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에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친 성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살아내며 날이 가면 갈수록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0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입니다. 한국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음식을 조금씩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우리 함께 이제 나눠야겠죠. 이제 다 가지 마시고 준비한 음식 이제 우리 잡숫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연휴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행도 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또 그분들 또 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은혜가 또 그분들에게 있기를 또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들 또 챙겨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오셨나요? 네, 저번에도 한번 오셨나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준비한 음식 이렇게 잡숫고 가십시오. 네, 예배 후에. 그리고 이제 교회 둘러보고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보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입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이제 오늘이 그리고 다음 주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2번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한 번은 도마를 제외한 이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 부정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런데 보시면 이 세 번의 경우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제자들은 숨어 있죠.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구원과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이것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제 제자들,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그 고기 잡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조반을 준비하셔서 돌아온 제자들을 맞이하며 그 조반을 주시는, 이게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고기 잡는 사건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물질을 던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그물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 나의 텅텅 비어 있는 이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이야기인데, 이때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그물이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물 안에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물에 뭐 잡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거 잡았죠.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저축도 좀 했을 것이고 집도 가지고 계시고 차도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인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물 속에는 세상의 것들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채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는 텅 비어 있는 내 그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렇게 그 내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 이후에 내가 이 물에서 나올 땐 조반을 준비하고 있다가 수고했다, 잘했다,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이 조반을 먹으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국 잔치이고 성도의 마지막 순간이고 우리 성도가 가는 이제 최종 종착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기 디베랴 호수가 나오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명칭이 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여기 지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총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죠. 벌써 5명. 그리고 이름이 없는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이제 총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 그런데 이 안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오늘 참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둘. 이런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인데, 일단 7이라고 하는 숫자와 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를 뜻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7입니다. 천지창조 7일 동안 하셨죠. 7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수가 7 아닙니까? 7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수가 7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임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 이제 따지고 보면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름이 없는 2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절 보시면 7명의 제자와 2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 7과 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와 증인,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의 증인인가 하는 이 서론이 지금 여기 2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 이걸 명확하게 찝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사명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라면 모를 수가 없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흘릴 수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지, 이게 지금 결론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에 등장할 만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요한복음 전체는 오늘의 이 사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증인이냐? 이 메시지를 주려고 요한복음의 그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지금 느닷없이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자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그러고 나섭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가?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2절과 3절의 문맥을 보자면 이미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지 않자 이제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 이런 뉘앙스가 지금 2절과 3절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냥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16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기 16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 전해라.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에 간 겁니다. 그동안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죠. 꼭꼭 걸어 잠근 문 안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셨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의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이들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이 무엇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여기 3절 보시면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6절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심지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40일 동안 밤낮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그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땅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7절,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든 말든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고 지금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의 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준 말씀, 예수님 갈릴리에 계신다, 이 말씀 기억하고 지금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꼭꼭 숨어 문을 걸어 잠궜어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니까 갈릴리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6명의 제자들도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 3절의 기록처럼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가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무엇과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여기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역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 장면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가를 모르죠.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는 인생들,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
이 영적인 어두움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어두움은 아닌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 목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저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지난주에도 열심히 그물 던지며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찢어져 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은 안 찢어졌습니다. 여기 11절도 보시면 물고기만,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안 찢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의미는 큰 물고기가 154마리 잡혔으면 이건 찢어져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물이 찢어졌냐, 여기서는 안 찢어졌냐,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첫째, 누가복음 5장 6절, 여기에 물고기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물, 이건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곳은 바다가 없다 그러죠.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물고기는 전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까 이 제자들의 그물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이 원하는 게 지금 물고기 안에 가득 찼다고요. 이 그물 안에. 그러나 이 그물 안에 잡혀있는 이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물 밖으로 건져내려고 하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분명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재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땅에서 나온 것은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물 던지는 베드로, 분명히 물 위에서는 그물이 그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거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베드로와 제자들 뿐이죠. 그러니 물 위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이 수많은 물고기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와 제자들을 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믿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뿐이지, 이 잡은 물고기, 여기서 내가 물 위에서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소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이 물에서 나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얼만큼 잘 살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나오라고 주신 겁니다. 믿음 넣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짐 받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려고 준비 중인데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혜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나? 믿음 넣어 주려고 주셨거든요. 은사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그물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던진 그물 안에 은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잡힐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나요? 천만에요. 그 전부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입니다. 믿음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그 사람 안에 믿음 넣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오면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도 은사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교회의 덕은 결국 성도의 믿음에 있거든요. 믿음을 주기 위해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한다고 그 앞에 엎드리고 병 고친다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둘째, 오늘 이제 본문, 앞서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물고기 잡는 이야기는 사람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똑같은 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이제 일하는 그 모습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 물고기 잡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죠.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반절. 들 수 없을 만큼 잡았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는 그물로 잡은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하반절에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의 배,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의 배가 작은 배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작은 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 그물에 갇힌 이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거나 끌고 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다 이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물은 오늘날처럼 질기고 튼튼한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물고기를 끌어내기에는 배도 너무 작은 배고 그물도 너무너무 연약한데 근데 이 연약한 그물과 작은 배로 물고기를 물 밖까지 건져내더라. 제자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이 이 물고기 잡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떠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가 그물 안에 들어가서 이 그물과 배를 끌고 물 밖으로 이 물고기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물고기를 향해 그냥 그물을 던지는 도구였을 뿐인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라고 하는 사람 이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감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밖으로 막 튀어져 나오더라.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니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밖으로 튀어져 나오더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 누가 뭐라 하든,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홍수가 나든, 나라가 망하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나 지구에서 또 전쟁이 터져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접했는데,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복음 증거하기에 민망할 만큼 내가 창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물 밖으로 튀어져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그물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와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심. 우린 그냥 도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어서 자격을 논하지도 마시고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저 담대함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나 하나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린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물에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물 밖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드디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물속에서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 물 밖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나요? 숯불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일단 물에서 나온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한 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서서 날이 너무너무 추워서 불 곁에 서게 되는데 이 불이 오늘 본문의 숯불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본 것이 뭡니까? 숯불입니다. 심지어 시간도 똑같습니다. 본문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베드로가 새벽 미명에 다 굴기 전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너무 추워서 불을 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물에서 씨름을 하다가 육지로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숯불. 이 숯불이 보이자마자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나,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숯불 위에 놓여있는 생선과 떡. 생선과 떡은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치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생선과 떡은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생명이다. 생명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베드로가
한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이 세상을 살았던 베드로의 한평생의 삶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귀한 성경을 썼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는 날마다 예수님 배반하며 살았던 인생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숯불의 이야기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다라는 그 수없이 많은 업적들 다 사라지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일했다 하더라도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숯불이라는 장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 복음 증거하며 삽니다.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도 이 숯불 본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평생을 예수님 부인만 하며 살았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때 우리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숯불인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 나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숯불이라고 하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우리 대번이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내 걱정, 내 자녀 걱정, 내 가족 걱정, 세상살이 걱정, 온갖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쁠 때는 언제가 기쁜가요? 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쁘고 좋은 학교 가면 기쁘고 좋은 직장 가면 기쁘고 내 월급이 오르면 기쁘고 내 집 마련하면 기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기쁨의 순간도 역시 온통 이 세상살이 잘 될 때 돌아보면 우리는 늘 예수님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자마자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숯불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숯불 위에 뭐가 있냐면 생선과 떡이 있죠. 생선과 떡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숯불은 심판을 상징하고 생선과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지금 내 마음 같아선 이 생선과 떡이라는 생명을 먹고 싶지만 그러나 이 숯불이 나는 이 생선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걸 나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거 아무리 먹고 싶어도 숯불 때문에 도무지 내가 이걸 먹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여기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날을 친히 찾아오셔서 여기 이 조반을 먹으라 하고 이 생명의 떡, 생선과 떡을 내 앞에 주시죠. 이게 바로 성도의 최종적인 종착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도 사실 막상 들여다보면 그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결국 나는 매 순간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죠. 숯불이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맞아주시며 끌어안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사람아 등 두드리며 와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 지금 내가 내 죄를 알게 하는 이 숯불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조반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를 맞아주시고 이런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나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토록 예수님 찬양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3마리의 물고기,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초대교회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물고기 마크, 여러분
차 뒤편에 붙여져 있는 물고기 마크 한 번씩 보셨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물고기 마크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걸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5개의 단어의 약자를 합친 겁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이 5 단어의 약자인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의 증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때로는 내 꿈,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때로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그물을 던져봐도 우리의 그물은 텅텅 빈 그물입니다.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밤새 주를 위해 수고했어도 텅 빈 그물입니다. 이 모습 예수님 보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그물 안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물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 그물 안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그물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한평생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 그물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마지막 날, 그 결산의 날에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 그물엔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채워 넣었던 것들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날에 그동안 내가 채워 넣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물 안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물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음이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 그물 안에 주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이 채워주심의 실체는 뭐냐?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영혼을 내가 구원했다 하시며 그 공로를 내 그물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심, 이게 바로 성도가 받는 상급이고 칭찬입니다. 마지막 날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물 밖으로 불러내실 때 내가 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 일주일 이번 한 주 얼마나 복음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한 번도 못해 분들이 태반이실걸요. 또 돌아보면 또 내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생각 몇 번 하셨습니까? 가만 보면 늘 중요한 순간에는 늘 세상이 나와 함께 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물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 내 그물 안에는 주가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공로가 가득 차 있더라. 근데 이거 누가 채워주셨나요? 난 채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채워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와서 이 생명의 떡 조반을 먹으라.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전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 있으며 살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충성도 해보았고, 순종도 해보았고, 헌신도 해보았고, 전도도 해보았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욕심으로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그물을 채우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그물을 채워주시며 나를 향해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하시며 칭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환상 중에 3층 천에 올라갔다가 잠시 그 천국의 맛을 보고 내려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더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없구나. 이거 보고 와서 지금 이 신앙 고백 한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이 사명,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가 주시는 그 조반을 먹으며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살이가 끝나고 눈을 뜰 때 조반을 들고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둘째는 교회에 주신 사명, 공동체로는 우리 일의 교회가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디서든 나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시며 조반을 들고 나를 맞이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